부활의 증인 유두고예요. 부활의 증인 유두고. 10절에서 11절 봅니다. 10절에서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안 죽었네, 그죠? 응? 안 죽었어요. 해피엔딩이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바울이 7일간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드렸죠? 마지막 날에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고 어떤 공생애를 사셨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메시지를 쭉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구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간의 그 부흥회, 사경회, 세미나, 훈련,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 예배예요, 예배. 예? 마지막 날 탁 예배 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야. 이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 첫날서부터는 이들이 잘 알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또 이 교회에,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 오경을 쫙 설명해주는 그런 설교를 일주일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자, 이제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말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바로 유두고가 추락사하던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언약,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 마귀. 그죠? 이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유대인의 역사, 지리, 등등, 이스라엘, 어떤 것들, 다 알아도 돼. 괜찮아. 다 알아도 돼. 근데 절대로 알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예? 딴 거 다 해도 된다고. 합창 잘해도 되고요. 봉사 헌신 잘해도 되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봐도 되는 거야. 근데 뭐만 모르면 돼? 그리스도만 모르면 되네. 그리스도만.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말을 하는 건지, 또 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만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 괜찮아. 근데 하필 이 복음 핵심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곳에서, 그 순간에 딱 떨어져 죽어버려요. 예? 근데 말이에요,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전혀 바울 사도가 흔들리는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울에게는 뭐 하다가 떨어졌는지, 이 유두고가 뭐 하다가 떨어졌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두고가 누구인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야, 얘 누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러다가 창문에서 떨어졌냐, 팩트 체크를, 이거 아무리 해봐야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섭리를 믿는 바울은요, 오히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추락사한 이 끔찍한 사건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에 사실적으로 증거가 될 좋은 발판으로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6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설교를 한다고 이걸 알까?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앞에 읽어보세요. 비웃어. 어떤 사람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막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믿지를 않는 거야.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한숨을 쉬고, 문제 터지면 막 떠들고 그냥 누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얘가 누구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고 그러잖아. 떠들지 말라고 그러잖아.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떠들지 말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 말을 하는 거 떠든다 이런 시끄럽게 한다가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요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떠들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더 잘 표현이 돼 있어요. Don't be troubled예요. Don't be troubled.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거야. 반란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사태. 이 반란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누가 반란을 일으키겠냐고. 마귀 아니에요, 마귀. 마귀의 이 작당에 놀아나지 말아라 라고 성도들을 안심을 시키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요,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천한 사람들, 그럼 노예나 뭐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흔한 이름. 그러니까 뭐 천하고 흔한 이름 뭐가 있을까? 우리로 치면 개똥아 이런 거지. 그냥 어이 개똥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이름이에요. 너무했나?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마당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똥아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뭐 돌쇠, 마당새, 뭐 개똥 이런 거. 응? 그러니 이름만 딱 들어도 얘는 별 볼 일 없어. 천한 애야. 사회에서는 별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쓸모도 없고 있으나마나하고 이런 애가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 듣겠다고 복음을 듣고 싶겠다고 낮에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가.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날만 왔겠습니까? 6일 내려놨어. 이런 중심이 있어요. 비록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꾸벅꾸벅 졸고 창가에 앉아가지고 바람도 좀 쐬야 되고 그러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하고 흔해 빠진 이 한 청년,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이 청년, 누가 좀 앞으로 야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이 안으로 들어와, 내 자리에 앉아,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끌어주지 않는 그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하찮은 청년,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고 유일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를 비범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자,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이 존재감이 없는 나 같은 자도요, 부활의 생명력이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존귀한 그 이름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식으로 6일 동안 열심히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눈앞에서 증거하는데 이 유두고가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도고의 추락사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뭐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야. 그 부활의 생명력은 지금 믿음 안에서 나에게도 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악한 상황들, 이런 거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제 나는 보는 눈이 달라. 이 대한민국 다 망해버리고 악한 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떠들지 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청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성찬을 나눈 거야. 정말 감사함을. 그렇군요.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거군요. 그 피를 마시게 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죄들을 씻어 주셨군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도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예배가 다 밤새 마무리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힘, 예배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있는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찌 세상에 굴복하고 살겠습니까? 조금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시선을 땅에다가 꽂아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그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딸 누가 봐도 죽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먹을 거 먹이고 잘 돌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다 울어요. 울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미 다 늦어버렸다 이러면서 죽어 썩은 내가 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겼다. 비통함.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가서 그 무덤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죽은 자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경우에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도 야,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알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돼버린 예수님의 제자 도마. 어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뭐래요? 내가 그걸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믿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똑똑합니다. 아주 이성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아주 의학적이고 똑똑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도마야, 너 손 이리 줘봐. 여기다 넣어봐, 여기. 무서워. 여기다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소망을 자꾸 주시려고 자꾸 왜 이러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아주 번거로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을 잔뜩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내게 있음이 믿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저의 인생에 쫙 펼쳐질 것은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보다 저의 다음 세대가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날마다 더 행복하고 더 밝고 더 확신이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문과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인드 컨트롤 이런 따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디에서 오는 거죠? 바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에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바로 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이 보화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또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와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성공합시다 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망적 현실의 문제들을 오히려 우리의 발판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